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님의 백성들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영적 전장에 내어 보내주시는 우리의 생명 주관자이신 아버지, 주님의 명령을 받고 나아가기 위하여서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인하여서 저 풍파를 향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용사의 심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에게 맡기지 마옵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어서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오늘도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제 디모데 전서를 시작하게 됩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는 그러한 동지요, 또 후계자요, 그리고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동역자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에베소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특별히 3년이 넘는 기간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선포하여서 그 지역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만큼 하나님의 독특한 사랑을 받고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 바울 사도가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지만 그래도 인간적인 마음에 애착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그 에베소 교회의 신앙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신실한, 가장 이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다 여기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목회자로 보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섬기게 하죠. 그런데 세상의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뿐만이 아니라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성도는, 세상의 교회는 영적 전장에 던져진 그러한 상태이죠. 완전한 평안과 완전한 승리에 관한 그 나라, 그 땅,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전쟁도 없고 괴로움과 슬픔과 투쟁도 없는 완전한 땅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이 갈등과 이 쳐들어오는 외적들과 내면의 갈등들과 더불어서 끊임없는 씨름과 싸움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싸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디모데 전서를 묵상하면서 우리 전체 주제는 건강한 교회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럼 약한 교회도 있나요?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라 하는 것은 건강한 성도를 말하는데 건강한 성도, 그러면 약한 성도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병든 성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그저 존재만 해도 우리에게 건강이 넘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우리 연한이 있으므로 그 연한에 따라서 시련이 찾아오기도 하고 계절에 따라서 바람이 불어오기도 하고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의 그 건강성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힘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채워져야 되고 쌓아가야 되고 붙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건강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사탄의 그러한 발톱 앞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더욱 의지적으로 절대적으로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를 애착의 마음을 가지고 섬겼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세웠고, 그리고 그 믿음의 아들 같은 디모데를 보내어서 에베소 교회를 지키기를 원하지만 에베소 교회도 여지없이 사탄의 침략을 받게 되죠. 특별히 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 모든 만물에는 영이 있다, 이 영지주의자들, 그 영들에 대하여서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어떠한 그 진화는 아니죠, 거룩성을 확보해 나아가는 길이다. 그 영지주의자들이 대표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러한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옴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의 꿈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 육체에 어떠한 그 보존의 의미를 두지 아니하고 그저 이 주의 재림 오면 다 끝난다라고 하는 보편적인 그러한 당시 초대교회 개척되는 교회들마다 영적인 씨름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표현이 되어지는 저들의 종말 신앙은 금욕주의, 결혼도 안 하고 뭐 삶에 대한 의지도 없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금욕주의자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해내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이 에베소 교회도 찾아왔던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간절한 마음들과 그러한 오해들, 그 변질되어진 복음들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것 지킬 만한 그 거룩한 아름다운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명매이지 말자. 오늘 그저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즐기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행복하게 살면 된다. 이것을 좀 절제 없는 자유를 우리는 받았을 때에 우리 본성이 방종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적용이 되겠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한없이 주어지는 자유는 오히려 위기를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방종의 그러한 그 늪으로 추락할 수 있어요. 워낙 지금 인본주의, 인간 우선주의의 모든 과학,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 주기 때문에, 게다가 많이 낳지도 않아서 한 명, 많이 낳아야 2명 낳는 이 자녀들, 그들에게 전부를 쏟으면서 이 너무나 귀한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 어린 아이들에게도 아직 준비되지 않고 완성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그저 우리 어른들이 누리는 그러한, 어른들이 결정할 수 있는 모든 자유를 아이들에게 다 줍니다. 우리 한번 그 가정 속에서도 생각해 보면, 그런데 엄격하게 말하면 아직 배워야 돼요. 아직 받아야 돼요. 아직 먹어야 돼요. 아직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격적으로 인정해 준다고 하면서 어른 대접을 해줘요. 늙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른하고 대화를 해도 꿀리지 않을 만큼 영특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자랑스럽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섬찟합니다. 아이가 아이다워야 되는데 아이가 어른처럼 보이는 것을 우리는 또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어른 옷을 그대로, 어른의 옷을 줄여가지고 아이들의 옷을 입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어린 아이들에게 무한 자유가 주어졌을 때는 방종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죠. 신앙의 아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아직 어린데 신앙이 그 어린 사람에게 무한 자유, 모든 결정권이 주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가 건강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신앙의 방종에 빠져서 자기중심의 판단을 하고 자기중심의 신앙을 합니다. 신앙의 그 본질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 친한 주님이시라면 어떤 길을, 어떤 선택을 했을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나 좋은 거 할래? 나 싫은 거 안 할래? 이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결정하는 그러한 모습 중에 하나 아닌가요?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러한 모습이 에베소 교회에도 찾아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극단적인 율법주의자들은 여전히 할례를 통한 구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던져진 성품 좋은 디모데에게 아버지의 심정으로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써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것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아니죠. 디모데 전후서죠. 다 취하셨나요? 아무도 반응을 안 하셨네요. 네, 디모데 전후서예요. 그래서 디모데서 전후서는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목회서신 이렇게도 부르잖아요. 목회하는 아들에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는 책이 이 디모데 전후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가정 목회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도 다 이 공동체 목회하고 계시고 기업 속에 맡기신 사람들 앞에 목회를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받으실 때에 건강한 교회가 뭔지를 알게 되고 건강한 성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우선 전체적으로 이 고린도 전서의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단 건전한 교리가 있어야 돼요. 교리는 정확하고 분명하고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이 교리가 흔들리면은 안 되죠. 우리 이 작은 교회도 요즘에 이단들이 얼마나 예민하고 아주 치열하게 파고 들어오려고 하는지 몰라요. 제 개인 전화, 이메일 이런 데도 계속해서 침투하고 옵니다. 실질적으로 왔다가 한번 좀 찔러보다가 그냥 또 쫓겨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이 많아서 이기나요? 사람이 씩씩해서 이기나요? 아닙니다. 이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굳건하게 서 있을 때 들어왔다가 아이고 뜨거워라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교리가 말씀 중심으로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건강한 지도자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건강해야 돼요. 생각이 그 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심으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일심으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 목회를 하고 계십니까? 건강하셔야 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말씀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셔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전에는 이 성전에서 교회가 거룩한 것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도가 성전이다 이래가지고 이 건물 교회를 너무 비하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조직은 질서가 있어야 되고 그 질서는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목사가 착하고 여리고 순하다 해가지고 이렇게 너무 가벼이 여기면은 안 돼요. 그 질서에 대해서는 권위를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존중해야 됩니다. 말씀에 목숨 걸고 기도에 목숨 걸 수 있도록 부르심 받은 그러한 종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 권위를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각자의 가정 목회도 공동체 목회도 인정을 받으며 그 안에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저는 그 겸손과 약함은 절대 다르다고 말하거든요. 특별히 전도사님들,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도 메시지가 참 좋지만은 참 겸손해요. 겸손한데 어떤 때는 너무 겸손해서 약해 보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인성이지만 그러나 말씀 앞에서는 담대한 심장을 가지고 외쳐야 된다. 타협하지 아니하고 눈에 불꽃이 튀어야 된다. 그래서 저 사람, 저 전도사님 이상해, 저 목사님 이상해, 할 만큼 복음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말라고 어제도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권위 인정받아야 되고 그 권위를 위하여서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 후회하지 아니하시도록 우리가 그런 담대한 심장으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목회 서신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울 서신을 보내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바울 자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먼저 인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자꾸 고린도라 그러지? 골치 아픈데요.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 안에 지금 침투하고 있는 그러한 이 불순한 세력들과 사상들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이 목회 서신을 쓸 수 있는 나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누굽니까? 바울 사도죠.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몇 절 올라가면 이렇게 자신을 고백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이때가 한 62년 3년 그 전후로 해서 기록된 건데요. 그렇다면은 이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이 아주 그냥 이 최고점에 달하는 그 어둠의 쯤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거래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목회 서신을 써요? 어떻게 교회를 살아갑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해요? 바울의 성격이라고요? 바울의 배움이라고요? 바울이 옛날부터 무슨 철학적이고 이 바리새인으로서 의의 교육을 다 받았다고요? 천만의 말씀. 그건 우리가 바라보는 바울이고요. 바울 스스로가 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다.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데요. 수수께끼인데요. 우리 주님의 기다리심이에요. 예수님의 인내.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주님께서 참으시고 주님께서 보듬어 주셔서 내가 오늘날 이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목회를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아들 디모데야, 너는 나를 본받아 이러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목회를 감당하기를 바란다. 자, 괴수 중에서 부름받았다라면 얼마나 그 은혜가 감격스러울까요? 나를 이 지경까지, 나는 보행자요, 나는 박해자요, 나는 악한 사람이었다고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바울이 내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 감격과 은혜가 너에게도 있기를 바란다. 디모데에게 이 은혜가 있으면 누가 그 혜택을 받을까요? 에베소 교회가 그 혜택을 받게 돼요.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아들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로 말미암아 그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같은 존재들이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선한 전쟁, 영적 전쟁에 보내심을 받게 되는 이 하루 어떻게 살 것인가. 메시지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들이 오늘 이 하루를 만나야 되는 그러한 마음, 영적 전장에 나아가는 용사들처럼 이 믿음에 무장하여서 선한 싸움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에서 이 성이 무너지는 것, 전쟁에서 용사가 이 패배하는 것, 신앙의 영적 전장에서 성도가 패배하는 것 다 동일한 이치가 있어요. 하나는 외부의 적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 또 하나는 내 스스로가 연약하여서 자빠지는 것. 만약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적들을 우리가 이길 수만 있다면, 버틸 수만 있다면 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바람에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적들, 내 신앙의 굳건함과 이 정직한 신앙에 대하여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 여기 오늘 성경에서는 다른 교훈이라고 말해요. 다른 교리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나눌 것이 너무나 많아서 외부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외부에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은 분명히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가 뭐냐면 분리예요. 분열입니다. 나누고 쪼개고 그러한 그 분열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안에서 버틸 수 있는 성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에요.
사랑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우리 서로를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건강하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형제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픈 자매를 붙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러한 분열의 교리들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손을 하나로 잡고 사랑의 마음으로 무장하여서 하나가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 그 신앙, 그 성도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야 되겠는데요. 오늘 이 책을 시작하는 부분이라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짧게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그러한 가운데서 부름받았는데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데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두 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성도를 보호하는 것이에요. 바깥으로는 복음을 선포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안으로는 성도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사랑의 마음으로 붙들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면의 힘이 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사랑이 무너지면은 행복할 수가 없죠. 그러나 적은 것을 가지고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붙들어주고 위로해준다면은 아주 강력한 그러한 군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주신 이 귀한 사명,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는 이 선한 싸움에 대한 당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정,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목숨 걸고 지키도록 싸우도록 부름받은 오늘 하나님 보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악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오늘 그것을 위하여서 이 하루 최선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짐하며 기도하며 또 오늘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귀한 제단, 하나님 부르신 귀한 성도,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의 현장으로 보내어 주시는 아버지의 파송장을 받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연약함이 강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허락하신 복음을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다시 한번 굳게 설 수 있도록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 영적 전장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연약한 상태로 보내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의 확신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제가 정돈을 해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회는 존재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존재하는 교회는 영적 전장에 노출되었고 하나님께서 전장터에 보내는 용사와 같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만 됩니다. 첫째는 나눠지고 쪼개지고 분리하는 그러한 변론의 열매, 그런 다른 교훈을 우리가 긴장함으로 늘 막아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붙들고 그것이 바른 교훈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해요. 이 바른 교훈, 사랑의 교훈으로 우리가 서로 붙들고 싸매주고 사랑함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힘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싸움을 위해서 연약한 우리를 부르셨으나 우리를 이 상태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충성스러운 직분을 다 맡기셨습니다. 오늘도 감당할 그 직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하셨으니 나가서 싸워야 되겠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적극적으로는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 이 성도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공격적인 전략, 수비적 전략 총동원하여서 오늘 노출되어진 그러한 전쟁 앞에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